아멘. 아멘.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기도와 전도로 보내면서 영성이 깊어졌던 한 수도사가 한 마을에 도착했더니만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 지붕에 보니까 둘 다 마귀가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 지붕에 있는 마귀들은 다 누워가지고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다른 교회 지붕에 있는 마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창을 들고 지붕을 팍팍 찌르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가지고 지붕 아래에 있는 예배당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교회 예배당 안에는 다 꾸벅꾸벅 졸거나 자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교회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두 교회 중에 마귀가 자고 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자니까 마귀들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자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지금 마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가지고 하품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내면에 일어나는 성령의 불을 빨리 꺼야 되기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습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마귀가 무시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날뛰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적어도 바울은 마귀를 날뛰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탄이 막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았다라는 이 말은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급하게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잠재우는 신앙이 아니고 사탄을 날뛰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왜 사탄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날뛰고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이 사탄이라는 이 이름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동화 속에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만화 속이나 등장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제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사탄이 몇 번 정도 나올까
검색을 해보았거든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49절에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창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죠. 근데 맨 처음 사탄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예수를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뭔가 이렇게 쭉 49절을 쭉 살펴봤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래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에 관심이 더 많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사탄이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일을 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사탄이 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 와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하여, 근데 이런 사탄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옛뱀 그리고 마귀. 그러니까 옛뱀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나오는 그 옛뱀이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는 이 표현은 되게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49절에서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 게 아니고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바울과 그 선교팀도 방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요? 제가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요,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이 4가지 정도로 압축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 계속적인 유대인의 반대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 너무 병이 심각해가지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 읍장들과 야손이 약조를 해요. 근데 이 약조에 바울이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고린도 교회하면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잖아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처리하기도 급해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돌볼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확실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사단이 바울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추측들을 다 모아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박해 속에 있거나 몸에 질병이 걸려 있거나 또 문제투성이인 그 교회에 싸우고 막 난장판인 그 교회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정말 피곤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또 낙심도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정말 녹록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가 가득해요? 열정. 바울의 이 표현 속에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두 번이나 기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지도 않고 가득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바울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바울 속에 있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그의 열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의 기쁨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실제로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역했대요. 더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갔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은혜라는 말은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끝난 은혜가 아니고 항상 현재형으로 역사하는 은혜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은혜라는 말은 항상 지금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요, 이런 바울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의 시각이에요. 지금 어려움이라는 현실 앞에 있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사실 몸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박해가 있거나 뭐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못 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요, 영적인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요,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았을 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그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을 때 첫 번째로는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질병의 문제이거나 박해의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누가 막았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요? 사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상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탄이 막았고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자체에 너무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 뒤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요 갈등하는 부부가 나와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외도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부예요. 아무리 이렇게 남편 문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싸워도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리더를 만나요. 근데 이 리더가 뭘 해주냐면 문제 뒤에 누가 있는가를 알려줘요. 남편의 문제 뒤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충동질해가지고 일으키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남편과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더 중요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문제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남편과 싸우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을 영화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요 싸워야 하는 진짜 싸움의 대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허덕이는 것을 벗어나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해결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를 않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가끔요 제가 만나보면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막 무너뜨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순간요 그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해도요 내가 뭔가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집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상황은 두려운데 담대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현실 속에서 막 헤매는 일들이 생겨날 때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싸워야 할 것과 제대로 싸우고, 또 이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힘입어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요? 아무 안경이나 써보세요. 잘 안 보여요. 도수가 안 맞으면요, 오히려 더 뿌옇고 눈만 피곤해요. 근데 도수가 맞으면 안 보이던 흐릿한 것이 진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 도수를 맞추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 눈하고 렌즈하고 실제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초점이 선명하면 안 보이던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혼란 속에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요,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이 막았을 때 바울이 한 일이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었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탄이 막았죠. 이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대신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고 바라보고 있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이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그분에게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35절부터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렇게 무수하게 공격을 한대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굶주림이나 헐벗음을 통해서, 때로는 폭력으로, 위험이나 칼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대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고난이 그들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고난 속에서요, 그 주님을 더 사모했을 뿐이에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에 나오는 3절 가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얼마나 일제강점기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손양훈 목사님 속에 가득한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날 감격. 현실에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에 온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삶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요, 바울이 또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장에 가서 직접 싸워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선택하는 대신에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말렉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적인 초점이 잘 맞추어졌을 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미라클 모닝을 나눠준 거예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특별히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도 힘든 게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요, 간혹 이제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주로 급했을 때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제가 저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일으키는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다가도 하나님께로 초점이 이동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요. 자유함이 찾아와요.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그 초점 맞춰 준 것이 일으키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또 하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구겠어요? 영혼들이잖아요. 영혼들. 왜 영혼들에게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께 드릴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 영혼들이요,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자부심을 일으키는 면류관 같다라는 거예요. 20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왜 영혼들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고 영적인 딸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가고자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적 자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기쁨인 영적인 자녀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힘겨워하기 때문에 이 영적 자녀들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더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진짜 기쁨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바울과 같은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있나요?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어제 오전에 순장반 모임에 들어갔다가요,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순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막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도 쉽고 응답도 하나도 안 해주고 문자해도 막 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 명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대접받고 있다면 때려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순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이 표현이 순장님들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교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 영혼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대학생 시절에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잖아요.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선교단체였는데요, 동아리실에 가보면 뭐 장식품이 붙어있지 않고요, 큰 종이에 이름들이 잔뜩 쓰여져 있는 그런 계보가 붙어 있습니다. 영적 자녀들의 계보예요. 전도해서 양육하고 또 그 양육한 아이가 성장해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파송하는 이런 영적으로 형성된 계보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로 시작했다가 이제 영적인 손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보에는요, 저의 영적인 계보도 이렇게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영광이고 기쁨인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70통 이상 전화해가지고 거절되고 또 거절되고 또 거절하다가 만난 한 사람, 그래서 순원이 돼가지고
양육했던 이름이 있어요. 정말 추웠던 날이었는데요. 한겨울 서울시청 앞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시간 떨면서 기다렸다가 만났었던, 너무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왔던, 그래서 양육했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떠나갔을 때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씨름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자녀가 있을까요? 복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인 아들, 나의 영적인 딸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요, 다른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나의 드릴 열매가 어떤 열매로 우리 앞에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끔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날 사랑해 주는 분이 없는 것 같다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려고 준비가 다 세팅돼 있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갈 건가 고민 많이 하는 그런 게 더 강해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나의 영적인 자녀가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나의 영적인 자녀가 앉아 있고 여기도 영적인 자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질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기쁨을 일으킬 이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버리면서 왜 기쁨은 없는 거냐라고 이 고민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패턴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기쁨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영적인 자녀를 우리도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래전부터 묵상을 했거든요. 그 묵상을 하다가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번 이 주일마다 말씀 축복 기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 기도에 보면 다 바뀌는데 안 바뀌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루살렘인 뭐뭇부터 하늘꿈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영적인 계보가 우리 생애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사용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그곳부터 땅끝까지. 이게 우리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요, 대학 시절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양육해 주었던 순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끔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어느 날 순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승 형제, 왜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줄 알아?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주승 형제는 천국의 씨앗이야. 이 천국의 씨앗이야. 내 뒤에는 수많은 영혼이 따르고 있어. 이 말이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이 시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형성할 그 사람들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천국의 씨앗이에요. 씨앗 속에 무수한 열매가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되고 나무만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끊임없이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때마다 영적인 분별력, 방해하는 이 속에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추는 것, 엉뚱한 것을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씨름을 승리로 바꿔 놓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영광스러운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를 찬양이라는 제목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